할렐루야. 오늘도 상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4장 3절과 8절이고요. 또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인데요. 여러분들은 레위기 1장 1절과 2절만 찾아주시고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은 화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기를 시작하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부터 먼저 화면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약의 수면제라 불리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죠? 이 레위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레위기가 구약의 수면제라 불리는데요. 사실은 왜 이렇게 불리느냐면 제사 제도라든지 레위기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낯설기도 하고 마치 이게 오늘날과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여기서 멈춰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멈춰서 성경을 또 안 읽으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신약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의 레위기는 늘 구약의 수면제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레위기는 절대로 구약의 수면제가 아니에요. 이 제사의 원리를 잘 알고 이해만 하기만 한다면 이 레위기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 아주 기가 막힌 보화가 그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특별히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레위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레위기 좀 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히브리 제목이 뭐냐면 바이크라라는 제목이에요. 바이크라가 바로 레위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쉽게 의역을 하면 선택했고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부르셨느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책, 그게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그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이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기 위해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출애굽기 24장,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기를 하면 다뤘던 내용인데요. 바로 시내산 언약식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다시 중간쯤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준행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제가 늘 반복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시제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미완료거든요. 이 미완료라는 시제는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 행하겠다, 오늘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행하겠다,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 이 결단이거든요. 그러자 이 말이 선포되자마자, 이 고백이 있자마자 모세가 그 말씀을 양피 두루마리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의 산과 백성들 사이에 제단을 만들게 하고는 번제를 드리는데, 여기서 소 12마리와 이 화목제를 위한 소 12마리 총 24마리를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는데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양피지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낭독을 하는데, 이 낭독에 대해서 뭐라고 또 반응을 하느냐? 7절 하반절도 화면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다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요, 중요한 건 그 다음 장면 때문에 그러는데, 모세가요 이 남은 절반의 피를 누구한테 뿌리고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 피를 누구한테 뿌리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혹시 희생 짐승의 피를 인간의 몸에 뿌리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희생 짐승의 피를 절대로 사람에게 뿌린 적이 없어요. 이 짐승의 피는 제단에 뿌리거나 아니면 향단에 발랐을 뿐이지 절대 사람에게 뿌린 적이 없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뒤에 있었던 말이 있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피로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목숨 걸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말씀대로 죽음을 불사하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언약식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아내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백성이 되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싸움은요, 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들이에요. 목숨 걸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목숨 걸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에 나타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이게 또 시작이 되거든요.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어디에서 그를 부르셨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어디서 불렀느냐? 1절 말씀, 우리 레위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어디서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회막이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회막 성막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 성막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성막이 완공이 됐다는 거예요. 완공됐으니까 이제 성막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위해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하자면 예배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침을 주시는데 그 지침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바로 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2절 하반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냐면 레위기 전체를 다 감싸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물이 뭐냐면 자신이 직접 키운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이었다는 거, 짐승이었다는 거, 그걸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전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물이라는 개념하고 드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개념인 것 같지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온다라는 표현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드린다, 이게 바로 이 레위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중요한 두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두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 가까이 온다잖아요. 뭐예요? 만남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부정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자의 삶의 핵심이 뭐냐?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거의 화를 내신 적이 없는데 복음서에 보면 강렬한 화를 쏟아 부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요? 성전 척결했던 그 장소였잖아요. 성전에 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막 화를 내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왜 상을 엎으시고 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느냐? 마태복음 21장 13절 중반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무슨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집인데 왜 그곳을 더럽혔냐고 주님께서는 강렬하게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비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이자 레위기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번제부터 시작되는 이 레위기를 다루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레위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대로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답게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신 언약대로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순종하며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 앞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